이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왜 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런 조용한 분위기가 저는 좋아요. 의도가 있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옛 계명을,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계명을 전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탁월하시고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유대 공동체는 그 율법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율법.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말씀은 늘 함께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옛 계명보다 더 중요하고 그 옛 계명을 더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그 의미를 가장 정점에 이르게 하는 그 새 계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그 삶, 그 모든 삶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각도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모두 다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드리려고 합니다. 또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언어폭력은 살인과 동등한 무게를 지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어지는 핵심 내용입니다. 언어폭력이 살인과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 옛 계명 그 율법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잘 읽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점층적으로 아주 점광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이 살인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분노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것, 그것은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다, 재판을 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살인을 한 사람,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찌른 이런 살인자들은 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다 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흉기가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자매까지 다 포함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을 포괄하는 광의적인 의미의 단어가 바로 형제입니다. 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분노를 하는 자는 똑같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감정을 폭발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온유한 자인지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다. 예? 오늘 아침에 화내고 온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분노를 폭발할 때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물건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 물건 집어 던지는 사람. 네. 에이, 아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단순히 분노를 폭발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1차적인 의미야. 예.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분노를 이 속에서 배양하는 사람이 있어. 배양하는 사람, 증식하는 사람, 차곡차곡 분노를, 증오를 쌓는 사람, 그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칼로 죽인 사람만, 칼로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인 사람만 재판을 그때 당시에 받았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물론 다른 범죄도 있긴 하겠지만 주님이 일부러 그 살인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흉기가 아니라 이미 내면적으로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의 그 감정을 증식시키는 사람은 이미 살인자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요, 지방 재판소가 있었어요. 각 지방마다. 그 재판소의 인원수는 그 지방의 인구수에 좀 다르긴 한데 최저 7명에서 최대 23명의 장로님들이 그 재판소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재판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 재판소 이름이 크리시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크리시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영어로 위기라는 뜻이잖아요. 그 크리시스라는 영어의 단어가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별로 재미없으세요? 크리시스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의 그 재판소, 지방, 요즘 말로 하면 지방 법원 역할을 하는, 거기에 결국은 끌려 들어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잡혀 들어가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면은 공회에 잡혀 들어가겠다. 라가라는 말이 이게 의미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라가는 보시는 것처럼 욕입니다. 골빈 놈,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이에요. 욕설이에요. 그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흔하게 쓰던 욕설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인용하셨는데 예수님 욕설도 인용하셨어. 그 당시에 잘 했던 말이에요. 인격 살인이죠. 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아주 그냥 그 사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공회에 잡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서기관과 많은 장로님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71명이 신성 모독죄가 되든지 지방법원 크리시스에서 다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을 다룹니다.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최고 의회, 의결기구입니다. 대법원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어디에? 놀라울 일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겠다. 저는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라가는 머리가 텅 빈 노 밑에 미음인데, 미련한 놈하고 뭐 거의 비슷한 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차원이 다르지? 지방법원도 아니고 대법원도 아니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니 이거 분명히 중대범죄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도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사용되는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을 해놨지 실질적인 그 원어는 모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모래.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모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래가 이런 단어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예요. 모래? 제 모래 할 때 모래. 모래.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미련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아는데 너는 왜 모르니? 너는 땅의 사람이구나. 암하레치구나. 너 땅의 사람이구나. 나 하늘의 사람이야. 나는 잘 깨닫고 있는데 너 미련한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이구나.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구나. 영적인 저주를 퍼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지방에 있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재판소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의 대법원과 같은 그러한 재판소도 아니고 하늘 법정,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한 거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해. 대부분 분노하는 일은 우월을 감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해. 나이로도 기타 등등.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다 우월감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화를 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배양하는 자, 그리고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자, 욕설을 퍼붓는 자, 그리고 여기 말씀 마지막에 드린 것처럼 그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하듯이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진짜 살인자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속에 나의 영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입을 다무세요. 그냥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니까 잘 걸르고 걸러서 그때 입을 열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새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흉기 같은 말이 아니라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번 메시지에서 전했던 것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보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분노를 배양하는 사람, 크리시스라고 하는 재판소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욕설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영적인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흉기예요. 흉기.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자면 바로 잠언 25장 11절 말씀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랬어요. 금사간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포괄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모든 것을 다 내포한 그런 상황에 적절한 말, 바로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바로 그 자체가 금사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로새긴 은쟁반은 무엇입니까? 아로새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로새겼다,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조각하고 세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전체 사람들 다 존중한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쟁반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태도, 말하기 직전에 비언어적인 태도, 그것이 바로 은쟁반이에요. 금사가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네. 난버벌한 게 있어요. 비언어적인 준비와 태도, 그게 은쟁반이에요. 아로새긴 은쟁반. 근데 금사가는 언어적으로 아주 합당한 말, 모든 상황을 다 충실하게 반영한 그 말, 그것이 금사가예요.
여러분, 이런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비난의 말이 금사과겠습니까? 아니면 칭찬의 말이 금사과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맑은 눈동자로 사랑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말, 금사과와 같은 말이에요. 태도를 다 갖춰서 정중하게, 대충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로새긴 음쟁반이 필요해.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불평의 말이 금사과겠습니까? 감사의 말이 금사과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이게 참 적절치 못해요. 이 폐쇄적 질문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개방형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머리를 하고 왔어. 여러분, 금사과 같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지금 내가 개방형 질문을 했잖아. 답을 해보시라고. 대부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하는 찌그러진 쟁반에 썩은 사과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얼마니? 얼마 주고 했어? 야, 어디서 했니? 근데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했니? 여러분, 그런 말들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무조건 예뻐 그러면 돼요. 다 통해. 보시는 사진처럼 넌 머리 한 날이 제일 예뻐. 저가 지나가다가 이 간판을 보고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리라 작정을 하고 내가 찍었어요. 저가 이 사진 찍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보여드리라. 근데 오늘 드디어 왔네. 그날이 드디어 왔어. 찍어두면 사용할 날이 반드시 오네. 그래도 이거 찍어놓고 얼마나 보여드리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한번 말합시다. 당신은 머리 한 날이 제일 예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제일 예쁜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넥타이 멋있다. 여러분,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 넥타이가 당신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당신 멋져. 이렇게 가야지. 사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초점을 둬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의 많은 구성원들에게도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물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룻기서를 읽는데요, 너무 진한 감동이 왔어요. 이 말은, 이 인사는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아스와 그 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과의 대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일하시는 분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인데, 우리 함께 한 사람은 A 하시고 한 사람은 B 하시고,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A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B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가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이라고,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저가 그렇게 생각이 될 인사말이라고 생각했냐면, 주어가 정확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해 주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복을 주시는 그 근원, 복의 근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인사하니 이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인사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로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이런 금사과 같은 말로 이웃과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금사과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목이 먼저입니다. 화목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이 되면 화목을 좀 생각하세요, 제발. 자기 기만적 행동을 하지 마세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폭발하고 그 징후를 배양시키고 때로는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영적인 저주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건 자기 기만적 모순적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거니와 인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무대뽀로 그냥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지기만 하면 폭발해. 두 번째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금사과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다 수용해주고 상황이 있겠지, 무슨 상황이 있겠지, 아픈 일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일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그 모든 나에게 가시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 포용하면서 그 사람에게 금사과 같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분노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금사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인품을 닮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공항베델교회를 사랑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6대 비전도 세우고 전략선언도 세웠지만 그 중에서 제 1번이 보시는 것처럼 예배입니다. 한 영혼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 1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자로서 그리고 삶의 전도자로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루색에는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러한 크리스천의 언어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 진정한 그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고난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요약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언어폭력은 살인과 동등한 무게를 지닙니다. 흉기 같은 말이 아닌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하십시오. 금사과 같은 말로 이웃과 화목한 후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 말씀, 그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실천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도 주님 앞에 다 용납됐음을 믿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의 혀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난 곳을 어루만주는 약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이웃과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많은 언어 폭력으로 살인과 같은 동등한 무게를 가진 욕설과 때로는 분노, 때로는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저주를 퍼물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흉기 같은 말이 아닌 은쟁반에 담긴 사과 같은 말을 주여 이웃과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화목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홍학배들교회 성도들 되게 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언어폭력으로 살인과 동등한 무게를 지닌 그러한 말들로 형제와 자매를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흉기 같은 말이 아닌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은 말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들 많이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금사과와 같은 말로 이웃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혹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자들이 있다면 주여 화목의 영을 부어주셔서 화목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